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죽음인데 사람들은 살다 보면 힘들면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막 동네 친구들하고 싸움을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말, 너 죽을래? 이렇게 막 싸웠어요. 죽음이란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싸우고 또 넋두리 하듯이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월을 또 생각 없이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먹다 보면은 죽음이 이제 현실로 점점 다가올 때 그걸 즐겁게 맞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거죠. 원하지 않는데 이게 와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저의 아내의 어머니이자 저의 장모님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시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장래의 모든 기간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앞서 또 많은 분들이 떠나갔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고 나도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날이 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는 이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이제 어릴 때 막 놀 때 말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뭐 집에서 자기 혼자 휴대폰 보고 컴퓨터 앞에 놀지만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동네 마당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았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따먹기를 많이 했어요. 땅 따먹기 이런 것들. 그럼 뭐 따먹기를 많이 해가지고 막 많은 걸 따고 했는데 해가 집니다. 해가 뉘역뉘역 지면은 이제 어머니가 얘들아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은 따먹은 모든 땅이고 돌이고 뭐 다 놔주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따먹기, 땅 따먹기, 명예 따먹기, 지식 따먹기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야 와라 그러면은 아무도 거역하지 못하고 다 놔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느닷없이 당하는 겁니다. 당하고 또 두렵고 가야 될 곳에 대하여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전하니까 이제 헤매겠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준비가 된 사람은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름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된 그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두 종류의 사람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의 이 내용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14절의 내용은 소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은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어느 날 죽음이 올 때 엄청 슬픕니다. 당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절망합니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허망할까요? 이 성경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 성경에는 죽음을 끝이라 하지 않고 잔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이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래요. 잔다 이 말이에요. 잔다. 우리의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영은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이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그 부활에 대한 쭉 약속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기간이 차고 나면은 부활이 되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도 슬프지만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은 더 슬픈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 자체도 기다려지고 맞이하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것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하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죽음의 장례식도 가봤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장례식도 많이 집전도 하고 또 가봅니다. 또 임종을 지켜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마감 짓습니다. 후회하면서.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표정의 마지막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 저승사자가 하나님의 천사예요. 사자가 데리고 와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천사가 데리러 와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 비유라고 말씀되어 있지만 그게 실제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증거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직접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증언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직접 천국을 만드시니까.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 내용이 비유로 되어 있지만 사실인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서 뜨거운 불목 가운데 고통하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닿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그 간청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랬어요. 낙원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은 흙으로 가면 흙은 이 원소잖아요. 흙이 원소니까 23가지 정도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이게 흙으로 다 분해됩니다. 요즘 뭐 흙으로 분해되기 전에 이제 화상을 통해서 먼저 분해시켜버립니다. 똑같이 원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원소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부활 때에 그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지는데 악한 사람의 부활은 그 부자와 같이 음부로 데려가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다 느끼죠. 목마른 고통을 느끼고 뜨거운 고통을 느끼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준비된 사람들의 부활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34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잡으시고 13장을 보시면
13장 41절을 보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여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 풀무불이 용광로불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쇠를 녹이기 위해서 팍 불을 때는데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막 바람을 넣어서 더 강하게 하는 이걸 풀무질이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을 데리고 가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다. 이 지옥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 부자가 음부 가운데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고통 중에 혀에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고 외쳤지만 갖다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영원히 당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뜨거운 불목 가운데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치과를 이래 가면요, 이 갈리는 어떤 느낌을 가집니다. 치과에 가서요, 이 기계를 가지고 이 충치를 막 파내는데 신경을 막 건드니까 막 이빨이 갈리는 거예요. 그 이를 갈미 순간이 인간이 고통 가운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이를 치료할 때 당하는 고통, 혹은 아이를 놓을 때 어떤 그 산모의 고통. 저 같은 경우는 몸에 통풍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뭐 그렇게 통증이 많이 안 나오지만 옛날에 못 모르고 그 통풍을 우습게 생각할 때 한 번씩 이 고통이 오면요,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이빨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빨이 갈리는 그 정도의 고통을 영원히 보내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 그곳에 가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천국 가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지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불못이라고 기록해요. 불못.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연못이라 그러잖아요. 불이 그냥 고여서 있는 곳이, 불이 그냥 타는 그곳이 불못이에요. 그 불못에 들어가는데 영혼은 죽질 않아요. 고통은 당하지만. 그것을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까지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지옥입니다. 거기서 고통당하며 슬픔 이를 갈미 있는 것을 볼, 그것이 사실로 오늘날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내가 한갑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까마득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어느 날 이거 와버린 거예요. 언제 내가 며칠 전에 제 장모님을 장례식을 치렀는데 나도 언제 그 날이 올까 하는데요, 어느 날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이야.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하며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병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2달 보름 만에 소천하셨는데, 이전에 살아온 여정 가운데 복음을 전했지만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인정을 했지만 또 교회도 이렇게 다니기도 했지만 잠깐이라도 우리가 볼 때에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2달 반 정도 병원에 계시고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
그러한 투병하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내려가서 집에서 몸을 이렇게 돌보면서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봤습니다. 그 이 2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마당에 돌아가셨다면은 정말 찝찝하고 한없이 아마 그 후회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평생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고생하고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까지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비록 십자가의 강도처럼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지는 못했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가셨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과 친지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는 것을 내가 지옥을 믿는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지옥만은 영원한 불못으로만 가지 않도록 어떤 것을 투자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구원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살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반드시 빈손입니다. 근데 한 가지를 가져요. 영생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확신,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한 가지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장례의 기간 가운데 이제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소망에 대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는 천국 가는데 내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친척들은 지옥 가다 된다, 지옥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거짓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확신이 있다면 지옥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게 그게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뻔히 내버려 두고 그래 잘못된 길로 가다가 뒤져버리라 라고 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일을 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진 빚이에요. 바울사도는 이것을 빚졌다고 그랬습니다. 빚이란 말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 복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자는 자들이 어느 날 우리가 저녁에 자다가 아침에 깨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자는 거예요. 그냥 흙은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냥 자는 것 같아. 어느 날 깨우는 거야. 몇 년, 1000년을 자는 사람도 있고 100년을 자는 사람도 있고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부활이 오는 겁니다. 악인은 악한 자의 부활이 오고 의인의 부활이 오는데 생명의 부활이 오는데 그때 그냥 자다가 깬 것처럼 일어나는 거야. 자다가 깬 것처럼 잠깐 그 잠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다가 눈을 탁 떴을 때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에 있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저는 우리 모세는 어떻게 생겼을까? 노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베드로 형님은 어떤 분일까? 바울 사도는 어떤 모습일까? 그때 가면 다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상상해서 보는 예수님의 육신이 살았던 모습,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진 모습이잖아요. 그건 이제 정확한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그날 가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을 보고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삶이 잠깐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다가 깼습니다. 깼는데 영혼이 끄지 않는 불못에 들어와 있네요. 그때는 이 땅에 살았던 짧은 시간 가운데 살았던 시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며 후회하고 고통하며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영원히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물론 거기에는 아직 믿음이 없는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이 장례식이 슬픔의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소망의 장례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장례식 가면요, 곡소리가 나고 눈물 소리가 나고 후회의 소리, 악을 쓰는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 정말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장례식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약간의 어떤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되어졌어요. 마무리가 그렇게, 시작부터 마무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모친이 딱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고 믿음 안에 살았던 분이고 정말 신앙의 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다행스럽게 그 어머니와 2주를 병실에서 같이 있으면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정말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병원에서 의식도 없이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가 혼자 외로이 가는 것, 그런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니와 2주를 같이 있었는데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 마음들로 준비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은 이게 죽어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축제고 잔치입니다. 어머니,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가 결혼식 할 때 떠나가는 게 슬프지만 그 결혼식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새로운 희망의 꿈을 꾸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축하합니다. 한쪽은 슬프지만 한쪽은 기쁘잖아요. 근데 기쁜 것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결혼식하고 난 뒤에 곡소리 내면서 울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장례식도 마찬가지다. 결혼식과 같은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이 수고와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다 그 선을 넘는 것인데, 이게 슬플 일이 아닙니다. 장례식 자체를 축제와 잔치의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다들 의아해했지만 하고 난 뒤에 너무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해요. 그리고 시비를 아무도 안 겁니다. 훨씬 좋거든요. 이번 장례식을 또 이렇게, 실제 제가 저의 그 사랑하는 장모님의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서 그 믿음의 소망 가진 사람답게 해야지만이 남은 사람들에게 복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죽음은 소망 있는 사람답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들 또한 어느 날 우리도 그날이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얘들아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은 다 놔주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야 와라 그러면은 가야 됩니다. 근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더욱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14절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어느 날 다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진대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 됩니다.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봅니다.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의 주를 영접하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밑에 그 다음 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 가게 될 겁니다.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천국을 안 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그렇게 좋은데 지금 죽으라 그러면 죽을 사람은 없죠. 저부터죠. 이 몸을 떠나 주님께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천상병이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걸 소풍 왔다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 시가 참 어느 날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돌아가야 될 곳이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소풍 와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누려가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다해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돌아가는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을 두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미련을 둘까 두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소망도 없었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기만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부모 형제간에 있었지만은 부모 형제간은 다 크고 난 성인 되고 난 이후에는 각자 살아가는 거니까 이제 관계없이 책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가 하나 태어나고 2개 태어나고 삶의 모습에 이 땅에 뭔가 자꾸 끈이 막 더 엮여지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또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교육시키는데 거기에 또 막 엮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홀가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이 이 달리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어요? 다 벗어 던지고 팬티 하나만 입고 난닝구 하나만 걸치고 뛰잖아요. 걸치는 게 없어야지 오래 길게 목적지에 달릴 수가 있는데 이 영적 마라톤을 걸어가는데 자꾸 막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지고 거기다가 또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이 이걸 자꾸 가지려고 채우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너무 무거워서 뛰지를 못해.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홀가분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또한 이것이 잠깐 가지고 누리는 것이지 내 발목을 잡거나 그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데에 얽매여 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필요한 거니까 쓰는 것이다 라고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되고 해석이 되면서 그 길을 달려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깝습니다. 살아서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의 고통이 없이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이 부르실 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확률보다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부름받을 것이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점 가까워졌고 더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참 이 죽는다는 게 두려운 게 고통 때문인데 그 병으로 보통 한계를 느껴서 고통이 와서 그 고통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혹은 한계를 넘어서 생명이 이제 끝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그 코스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육체의 생명 가운데 한계 가운데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소망으로 이기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는데 잠시 잠깐 지나면 주님을 만나는데 애터지게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우리가 병으로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병문안으로 온다면 어쩌겠습니까? 나는 이제 그래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축하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는 천국을 지금 눈앞에 있는데 축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그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죽은 이제 마지막 순간을 지나가는 그러한 한계가 오잖아요. 병원에 딱 가면요 거의 어떤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요 딱 요즘 CT 찍어보고 다 찍어보고 난 뒤 의사가 소견 딱 내리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조금 더 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나면은 이제 누워 있으면 그래도 병문안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럼 나는 그러고 싶어요, 정말.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그토록 고대한 하나님의 나라 부름받을 걷기에 있습니다. 나를 축하해 주세요. 결혼식 앞두고 있는 신부한테 막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막 고생이다 왜 시가냐 그러면 열받잖아요. 축하한다 그래야지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장례식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자식 있고 하니까 그렇게 유언을 할 것 같아요. 절대 장례식에 슬픔의 장소를 만들지 마라. 그리고 까만 양복도 까만 이 상복도 입지 말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평상복을 입고 밝은 넥타이를 메고 하얀 국화를 놓지 말고 꽃을 놓으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장미꽃이나 밝은 꽃을 좀 갖다 놔라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오는 사람들한테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와달라. 예쁜 옷 입고 화장 이쁘게 하고 그렇게 와서 그냥 교제하고 즐기고 찬양 부르고 소망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유언할 것 같아요. 그 장례식이 슬픈 겁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절망스러운 거예요? 우려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리어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만날 날들에 대한 그런 기대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날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맞이할 때가 다 돼갈 때에 정신이 없고 치매가 오고 의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지만은 평소에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 안 해도 아마 평소 이야기했던 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묘비를 하나 만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갔다. 그렇게만 쓰면 딱 좋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누리고 살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미 뭐 설교해놓으면 남아있으니까 아마 알겠죠. 언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 불평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뭐 이 땅에서 쓰실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으면 살아서 하게 하시겠죠. 살게 하시겠죠. 그런데 데려가는 게 영광이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죠. 그게 거부할 일이 없습니다. 더 좋은데, 그 예비된 그 나라가 더 좋은데, 실제적으로 더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남는 게 후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았던 삶은 주머니는 비어 있어도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소망이 더 커져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다운 삶이 필요한 데는 장례식과 같은, 우리의 죽음이 임할 때 그때와 같은, 거기에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프거나 또 죽음이 뭐 다가오거나 그러면 연약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지켜줄 것을 간구하고, 주변에 믿음 안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격려하라 그러거든요.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눠야 됩니다. 성도들이 만나가지고 돈 버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면요, 반드시 그 그룹은 타락합니다. 그럼 100%예요. 돈을 사랑하면 1만 원이 뿌리기 때문에 원리입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복음 안에서 어떤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떤 절망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다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때에 그 믿음 안에서 막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늘 말하잖아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연결돼 받는 거예요. 예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배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잘 죽는 거래요. 잘 죽는 거. 근데 가장 잘 죽을 수 있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에 영광스러운 죽음, 애통하고 고가는 죽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죽음, 그러한 날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현실로 딱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있던 그날이 지금 저에게는 점점점 다가온다는 말보다 제가 그곳을 향해서 점점점 나아간다,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전도서 7장에 나옵니다. 잔치집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쁘고 인생을 깊이 생각하거나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거나 소망을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잔치집 갔다 오면은. 그런데 초상집에 갔다 오면은 왜 그것이 나으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제 그 상을 치르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믿음을 다잡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더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이렇게 그 시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 거룩한 책임감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지는 것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느 날 이것이 나의 현실로 다가올진데, 그 나의 현실로 다가오는 그 일들에 대하여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들을 위하여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또한 삶 가운데서 깊은 교훈으로 삼고, 그 교훈으로 삼은 것을 실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다운 삶으로, 그것이 어떤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